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주제는 공적 금식일입니다. 공적 금식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특별한 때에 공적 금식일이나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적 금식일 또 공적 감사일 이런 게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불호까지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이걸 다룰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해 가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듣기 좋은 거 편식만 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별로 그냥 관심 없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골고루 배우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금식일과 공적 감사일을 준비하는데 내용들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눴어요. 오늘은 공적 금식일만. 그래도 많아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뭐든지 잘 먹으면 막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옳은 말씀이면 다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또 즐겁게 받고 하니까 굉장히 가르칠 게 많아요. 가르치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만 보면 또 그냥 한 몇 주 하려고 했는데 20주가 생겼어요 지금.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은 공적 금식일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공적 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금식 자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금식이 있어야 공적 금식일도 있는 거니까. 자,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중요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요리문답 제2계명의 설명을 보면은, 지금 대요리문답 다 배웠죠? 이 부분은 이제 다 배웠죠? 그때 신앙적 금식 얘기했던가요?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 신앙적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예배의 요소들을 두 범주로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 예배의 요소와 특별한 경우의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 예배의 요소는 뭐냐면 기도, 성경봉독, 설교, 시편찬송, 성례, 이런 것들이 평상적인 예배의 요소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 맹세. 어제 그거 했죠.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서약을 했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신앙적 맹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있고, 서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올해 서원 얼마큼 하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내가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 자발적인 그런 약속, 이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예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엄숙한 금식이 있어요. 자, 금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는 추수감사절 요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어느 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추수의 감사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공적 감사의 날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늘 입고 사는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과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놀라운 기사 이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또 기억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게 없이 살면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되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자, 이런 이제 특별한 감사의 요소들,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금식은 이렇게 예배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 훈련의 방편 중에 하나로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금식을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펴보고 나서 예배 모범에 나오는 공적 금식일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강요 4권 1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먼저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자,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정당한 금식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육체를 약화시키고 제어하여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기도와 거룩한 목사들을 세우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자 할 때 그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금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금식의 목적 세 가지. 첫째는 자,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종종 느끼지 않으세요? 와, 이거 정말 육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우리 욕망이 살고 그냥 육신이 살고 그냥 뭔가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막 살아가지고 나를 막 붙잡고 있을 때, 아유 이걸 어떡하나, 그때 금식하세요. 그때 직방입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목적은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그런 육체적 욕망이 이제 죽죠. 금식하는 동안에 막 명예욕, 성욕, 무슨 뭐 막 즐기고 재밌게 하고자 하는 뭐 욕구 이런 건 막 살아나나 이게? 금식할 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배만 고프고 그냥 싹 이렇게 죽어요 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 왜 했냐?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욕망은 죽고 영적인 열망이 막 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기도와 묵상을 위한 영혼의 준비. 세 번째는 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 대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는 식음을 전폐하죠. 그래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만큼 죄로 인해 괴로워한다 해봤어요? 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진짜 식음 전폐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목사들 세울 때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기도에 속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집사 세울 때 금식을 안 했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달려있는데, 직분자들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직분자들이 세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자, 이제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첫 번째 목적은 공적인 금식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의 육신을 차 복종시키는 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죠, 개인적으로. 자, 우리 동시에 금식하면서 육신을 차 복종시킵시다.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다 복종돼 있는데 뭐. 다 그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읽어봅시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목적은 사사로운 금식에 더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공적인 금식과 사적인 금식 모두에 적용된다. 세 번째 목적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금식 모두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으로 나라를 치시는 일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채찍을 받으면 모든 백성이 자신을 책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공적 금식일과 관계되는 것은 뒤에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를 차 복종, 육신을 차 복종시키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전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식은 기도의 보조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걸, 만약 금식하면서 기도를 안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위가 가득 차 있으면, 오늘 많이 먹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위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올려지지 않고, 그리하여 진지하고도 간절한 자세로 기도에 이끌려 들어가 끈기 있게 기도에 임하기가 매우 어렵다. 동의합니까?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식은 기도를 돕는 수단이다. 금식이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심지어 음식을 분석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막 잘 안 되고 영적으로 집중하기 어렵더라.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빨리 내려가고 별 지장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음식까지 가려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것이다. 금식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더 주님께 깊이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질병이나 기근 혹은 전쟁이 일어나려 하거나 재난이 일어나 어느 지방이나 어느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는 주의 진노를 피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함께 금식을 하며 주께 간구하도록 하는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탁월한 보조수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지나친 자신감과 소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신자들을 각성케 해주는 유익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 때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국가 교회니까 이제 그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국가 교회가 아니니까 교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단적으로 한다든지 뭐 노회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교회에서라도 이번에 닥친 재난을 인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어떤 전쟁이 나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걸 우연이라고 안 보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물론 개인적으로도 해당되지만 중요한 것이 이 교회가 함께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루실 때 개인적으로 다루세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다루세요? 단체 기합을 줘요? 아니면 개인 기합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죄악에 빠진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자체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단체 기합이에요, 단체 기합. 그래서 나는 죄지 안 지었으니까 죄 지은 사람만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렇게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함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회개하고 함께 부르짖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해도 개인적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개인적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하죠.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공동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들, 공동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내 이름으로 이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베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냥 걸음에 앉아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구약성경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유하기를 즐기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어떤 큰 재난이 오고 큰 재앙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치심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치셨는데, 자,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지나친 자신감과 소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치셨어.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라고 하나님이 치셨어. 근데 괜찮아, 뭐 나는 믿음 있으니까 괜찮아. 아주 뭐 끝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설 맞아서 안 되겠네. 여러분, 아이들 한 대 맞을 때 막 잘못 용서해 주세요, 뭐 다음부터 그렇게 그러면 안 맞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근데 그냥 때리세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뭐. 그런 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맞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역대하 7장 14절 암송하세요. 암송.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꼭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냥 목이 굳어가지고 그냥 이마가 굳고 목이 곧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 고난은 나는 뭐 딴이라고. 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자, 이제 금식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한 끼로도 안 먹으면 난 죽는데. 자, 그런 사람도 다 방법이 있어요. 금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금식을 그저 음식을 삼가고 절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경건한 자는 평생을 통틀어서 반드시 검소함과 진지함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하여 가능한 만큼 금식과 유사한 면모를 갖추도록 되어야 한다. 이야, 이게 중요해. 이게 그냥 삶이 금식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하는 삶? 금식하는 삶.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고 그냥 마음껏 즐기고 그냥 이 한 세상 한번 그냥 한 번 죽지 두 번 죽니 해가면서 막 이렇게 살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랑을 먼저 보내놓고 이 험한 세상에 혼자서 신랑을 그리워하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신랑이 있을 때는 먹게 내버려 둬라.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빼앗긴 상태예요. 지금 같이 있는 상태예요. 빼앗긴 상태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늘 가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금식하며 살아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금식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신과 절제라고도 해요. 근신과 절제.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항상 뭔가 절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근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죄인처럼 좀 굴어봐요.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몸가짐도 조심하고 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냥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냥 큰 소리 다 치고 그냥 자기 권리 다 주장하고, 이야, 이만큼이라도 내 권리 침해되면 그냥, 이건 죄인이 아니야 보니까. 너무 의인이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금식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종류의 금식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하루나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의 정상적인 섭생에서 벗어나며 평상시보다 음식 섭취를 더욱 줄이고 극심하게 절제하도록 스스로를 떼어 놓는 것이다. 이러한 금식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때와 음식물의 질과 음식물의 적은 양이 그것이다. 일단 때를 정하라는 거야. 내가 하루 동안 할 것인가, 뭐 일주일 동안 할 것인가, 40일 동안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질로서도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을 줄이는 거죠. 내가 밥만 먹겠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안 죽을 만큼만 먹겠다. 이것도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양이구나, 양, 참. 양. 그 다음에 질도 있어요, 질.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풀만 먹고 내가. 근데 또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걸 이제 금하는 거죠. 나는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 채소만 먹는 금식. 때란 금식을 하기로 작정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때에 금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요, 음식의 질이란 모든 호사스러운 것을 피하고 아주 평범하고 천한 음식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요, 음식의 양에 대해서는 더 가볍게 섭취하고 더 적은 양만 먹으며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필요를 채우는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금식의 방법에는 전혀 안 먹는 금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물만 먹고 다른 음식을 금하는 그런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절제하는 금식, 고기만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금식, 그 다음에 양 자체를 줄이는 금식, 이런 금식이 있단 말이에요. 또 꼭 그런 것만 금식이 아니라 내가 텔레비전 금식을 하겠다. 내가 너무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에 너무 즐거움을 삼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한 달간 아니면 일주일간 내가 이런 것을 금식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그냥 외모를 치장하고 이런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일주일 안 하고 일주일간 몸빼만 입고 다니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뭔가를 내가 누리던 거를 이렇게 금하는 거, 요거도 다 금식에 속한 거예요. 내가 너무 커피숍 같은 데 가고 매일 나는 커피 하루에 몇 잔씩 안 마시면 못 살고 그런데 내가 이걸 금하겠다. 그냥 뭔가 금하는 거죠. 이게 다 금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식도 있어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부부 관계를 금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동안에는 이렇게 분방해야 된다 그랬죠. 고린도서 7장에. 그런 것도 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를 좀 이렇게 절제함으로써 공간이 생겨요. 공간. 그 공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금식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식을. 이것 때문에 지금 금식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 금식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금식에 대한 그릇된 사고들. 그러나 과거에 미신이 끼어들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례들이 있는데, 금식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동시에 그릇되고 사악한 생각으로 부패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식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목회자가 최상의 신실함과 분별로서 대처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데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첫째로 말할 것 같으면 요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곧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혐오와 진정한 굴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나오는 진정한 안타까움이 담겨있지 않는 한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금식이 유익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마음의 그러한 상태에 덧붙여져 행해져서 그 마음을 돕는 하나의 부차적 보조수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순전함은 없고 그것 대신 겉모양과 표시들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가리려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금식,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 그냥 밥만 굶는 금식. 금식을 하는데 마음이 안 낮아져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그냥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금식을 하나의 공로의 행위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건 역시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자, 제가 아까 금식이 하나의 형식, 하나의 예배의 요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거,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만일 원하셨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아, 제사를 안 원하시는구나.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제 상한 심령만 드려야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비유를 생각해냈는데 그 제사가 그릇이에요. 그릇에다 뭘 담어? 상한 심령을 담아드리라.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헌금도 막 이걸 이제 잘못 들으면,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헌금도 드리지 말고 그냥 찬송도 부르지 말고 상한 심령만. 그게 아니라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거기다가 담아서 드리라고요.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예배의 요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예배 형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금식,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금식 행위 자체, 요건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식 100날 해도 40일 금식을 했어도 목적이 기도를 위한 것이고, 목적이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기 위한 것인데, 요것이 담겨지지 않은 채 금식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오류가 이걸 공로로 여기는 것이죠. 공로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돼. 이런 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금식까지 하다니 하나님이 그 공로를 가상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고로 금식하는 사람, 이거 율법주의적인 금식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그리고 응답 받으면 결국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아, 내가 금식함에 매달렸어.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더만.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움직인 거야. 그리고 이제 간증하고 돌아다니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절대로 공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거 엄청 많죠?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도 그거에 사고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금식을 공로로 여기는 거, 금식을 경건으로 여기는 거, 금식 자체를 경건으로 여기는 거, 이건 무슨 금식이라고요? 율법주의적인 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금식. 그래서 이런 금식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죠. 야, 바리새인들은 금식 엄청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2번. 흉내도 못 내, 우리는. 그런데 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안 해? 더 나빠. 아니, 바르게 하라는 것이지. 그런 금식을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더 나빠요. 자, 금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세 번째 오류는 금식을 마치 신자의 주요 의무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지나치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무언가 고귀한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것이다. 자, 금식이 특별한 경우에 행해지는 아주 좋은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서원이 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금식도 의무가 아니야. 자발적으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야. 자발적으로 할 때.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훈련이니까 우리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합시다.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여기고, 요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무가 있었어요. 금식의 의무. 1년에 2번. 한 번은 대속죄일 날, 속죄일 날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해야 돼요. 이걸 뭐 억지로라도 괴롭게 해야 돼. 금식하면서 죄 때문에 막 식음을 전폐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그 첫 수확이 있고 그거를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감사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금식해야 돼요. 요 2번이 의무사항이었어요. 의무사항.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 참 얼마나 참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는 얼마 만에 하면 좋을까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못한 지가 몇 달 됐어. 왜냐하면 그때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한 번 안 와버렸다니까 진짜 하기 싫어요.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먹는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건 목사니까 가능하지.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서
야, 내 육신이 너무 뻘뻘 살아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영적인 열망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야, 이러다 내가 망하게 생겼다. 그때 하세요. 그때.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그때 기도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자기를 낮출 때 그때 하세요. 그리고 뭐 나중에 다 나오니까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게 자유롭게 하는데 교회가 공적 금식일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예배 모범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자, 공적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무슨 크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내렸거나 또는 내릴 것이 분명하거나 혹은 어떤 비상한 범죄로 마땅히 심판받을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면,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복을 구하여 얻기를 원할 때는 공적 금식을 엄숙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의무이다. 어떤 특별한 재난의 때에 혹은 교회나 국가 전체가 간절히 어떤 구할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이런 공적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게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뭐 통제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24명 확진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를 못 느끼지만 만약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그냥 그러면요,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될 문제예요. 자, 공적인 금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적인 금식은 전적 금욕을 필요로 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하여 금식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없는 자는 무엇을 아주 조금 먹어서 기절할 것 같은 때에 몸을 부축해 주어도 좋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못 견딜 것 같으면 안 죽을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일과 말과 생각과 육체적 향락과 그와 같은 것들과 비록 다른 때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화려한 옷과 장식품과 그와 같은 것들을 금식하는 동안 멀리하고, 더구나 무엇이고 중상적이요 비열한 성격이나 용도의 것은 다 금해야 한다. 즉 비싼 옷차림, 음탕한 의복과 몸짓과 남자나 여자의 허영 등. 자, 금식의 핵심이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데 있기 때문에 금식과 더불어 모든 걸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텔레비나 실컷 보자. 이런 거 안 돼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금식 때는 경우가 허락되는 대로 얼굴도 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꾸짖을 것을 우리는 모든 목사에게 추천한다. 얼굴도 보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도 내가 마음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꾸짖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지금 치킨 시켜 먹을 때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막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금식일 때는 집을 돌아다녀야겠어. 이렇게 몰래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이게 이제 공적 금식의 방법까지 했네요, 그죠? 공적 금식 방법. 공적 금식일에 할 일. 회중이 모이기 전에 각 가정과 개인은 그 엄숙한 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고 모이는 시간에 일찍 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거,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할 수 있는 대로 종일을 대중이 그 의미에 맞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시편 찬송을 하는데 보낼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 시편 찬송이 이게 하나의 기도잖아요. 시편 찬송이 하나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요, 이 기도를 불붙여요. 아니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요. 시편 찬송. 그래 모여서 시편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오 지키시는 이시오 최고의 다스리시는 이인 하나님의 위엄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옵나이다. 주의 많고 크고 사랑에 넘치는 긍휼이 특별히 교회와 국가의 넘침을 인정하오며 그렇게 함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 앞에서 사랑으로 모든 죄와 더욱 죄로 죄되게 한 여러 가지를 겸손히 자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오히려 그 심판은 적은 것임을 아옵니다. 그러나 겸손히 또 간절히 간구하오니 자 이거 보세요. 하여간 모든 일에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이래요.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아주 교만한 기도죠. 그렇게 함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 앞에 사랑으로 모든 죄와 더욱 죄로 죄되게 한 여러 가지를 겸손히 자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오히려 그 심판은 적은 것임을 아옵니다. 그러나 겸손히 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와 교회와 국가와 왕과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외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적용하여 용서와 도움과 지금 느끼고 있는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혹은 마땅히 받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전적으로 영원히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재난에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항상 그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다 그거잖아요. 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내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자, 공적 금식을 인도할 때 목사의 할 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입이니만큼 그 모든 것을 심각하게 또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말해야 하며 그리하여 목사와 백성이 함께 감동을 받고 노가지되 특별히 저희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진실로 깊은 겸손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됐다가 또
백성의 입이 돼요. 그래서 목사가 백성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그래서 공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기도가 중요하고 또 공동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질서의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고 왕 같은 다 만인 제사장이고 다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질서 아래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목사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목사보다 기도 더 잘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어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하나님 세우신 그 백성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려질 때, 내 기도가 올려질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모르는 얘기 하나요? 오면 또 뻔해. 기도하라고 할 거야. 또 뻔해. 이건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내 다 알아. 오나 안 오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필요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읽을 성경 말씀과 또한 설교 본문을 특별히 선택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그날의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사람들을 겸비와 회개로 이끌게 할 것이며, 목사가 각각 살피고 경험하는 대로 자기가 설교하는 회중의 덕을 세우고 바로 고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적 금식을 마치기 전에 목사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이름으로 자기와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결합하게 하여 저희 가운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나 고칠 목적과 결심을 고백하고, 특별히 저희가 눈에 띄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전보다 더욱 새로운 순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성실하게 행할 것을 고백하고 결심하게 할 것이다. 목사의 역할,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역할이 계속 스스로의 죄를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백성을 권면하되 모든 끈질긴 간청으로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며 그날의 일이 공적 예배와 함께 다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날의 나머지를 다하고 또 저희 전생애를 통하여 회중 앞에서 고백한 사랑과 결심을 개인적으로 저희와 온 가족이 더욱 강화시킬 것과 그 모든 것이 저희 마음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고, 저희 자신이 더욱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한 일을 흠양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마음을 푸시고 은혜로 응답하사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제거하시며 연병을 거두시고 방지하시며 심판을 제거하시며 그 백성의 상태와 기도에 맞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만으로 딱 끝난 거 아니죠. 전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하루 금식을 하면, 하루 금식, 3일 금식 이렇게 하면 이제 밤 12시에 끝난 것을 하고 그냥 먹을 것을 몽땅 갖다 놓고 12시 기다리는 거예요. 숟가락 딱 들어 땡 치면 그때부터 막 먹고 나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공적 금식일이 그 회교도들의 그 낮에만 금식하는 라마단, 그 기간 동안에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밤 시간 되면 그냥 낮에 못 먹었다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 식의 금식은
이거는 온전한 금식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가 막 회개하고 막 마음을 낮추고 그랬으면 그게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그 예배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유지해야 되고, 그날 하루 끝났으면 그 평생에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이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금식에 대하여 당회의 권세로 당회의 권세로 명령한 엄숙하고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다른 때 교회들은 금식일을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대로 지키고 각 가정들도 그와 같이 하되,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금식을 하거나 다른 공적 예배의 의무를 감당하는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은 줄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공적 예배나 모임들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 교회별로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금식할 수 있고, 가정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예배와 경건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자, 왜 금식을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금식을 안 하게 될까요? 이게 처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이렇게 약화되고 거의 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얕아지고 회개가 얕아지고 자신의 육신을 차 복종시키려는 그런 자기 부인의 그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이걸 돕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자기를 차 복종시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기도가 이렇게 얕은가, 왜 이렇게 영적인 열망이 없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별 수단을 막 다 동원하려고 할 거예요. 막 기도원도 가려고 하고 아니면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바로 뭐예요?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 그만큼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회개가 없기 때문이고, 또 너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채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날만큼 금식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풍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롭기가 하여간 모든 게 다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냥 와이파이가 전천에 터져. 이런 것도 풍요해, 풍요. 뭐 정보 뭐 이런 것뿐 아니야. 먹는 거. 요즘에는 아무데나 가도 공짜로 막 주는 음식들이 있죠. 막. 요즘에는 그냥 이 음식 절제하느라 그게 더 힘들어. 뭐 옷이 부족합니까? 무슨 놀이가 부족합니까? 즐기는 게 부족합니까? 그냥 유튜브 한 가지만으로도요 하루 종일 즐기고 시간 보낼 수 있어.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날이야말로 진짜 금식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 방향으로 금식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너무 많아. 옛날에는 입을 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입지? 요게 걱정이야. 그래서 줄이고 계속 단순하게 만들고, 하여간
처음에 얘기했듯이 금식의 정신으로 살고, 우리는 항상 금식 중이에요. 늘 절제와 근신 속에 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런 금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금식을 회복합시다. 사적으로도 금식을 실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 금식일을 선포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예배의 요소 중 하나인 금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금식이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